할렐루야. 톨스토이의 세계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그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내가 그를 만나서 현재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또 그 세상에서 내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멘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멘이 사라진다는 것은 은혜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의 순동교회 이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그 부인 권사님이 교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마누라 예수한테 뺏겼어요. 예수한테 뺏겼어요. 이렇게 늘 투덜거리면서 살던 사람인데, 아내가 하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한번 교회 나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채울게요.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차 싶어서 내가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교회 나가니까 진짜 좋대. 교회 나가니까 진짜 좋대. 그러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이제 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뭐 안 나오면 강제로 그냥 그 집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무려 720명을 전도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요, 진돗개 전도왕도 있는데, 김기동 집사라고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마는 이분은 고구마 전도왕은 무조건 찔른다 하잖아요. 한번 이건 찔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쿡 찔러. 만날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익을 때까지 찌르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교회로 돌아온다. 그래서 뭐 별의별 전도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영혼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던 이유가 뭡니까?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늘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핍박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우리가 온갖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딱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즉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예수를 딱 만나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왜 진즉 안 믿었지? 왜 진즉 내가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연락에 주구장창 다녀도 이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이다, 그 다음에 화가 임한다. 이 세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아난케인데요. 이 아난케라는 말은요, 숙명이라 그 말이에요. 숙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숙명.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숙명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난케.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 그러면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죠. 이건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면 왕의 명령이거든요. 왕의 명령. 군대 상관의 명령입니다. 바로 나의 상관의 명령, 이것은 절대 복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정말 빚은 참 무섭잖아요. 이자가 이자.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 사채를 썼는데 사채가 여러분 몇 프로냐면 500%.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500%. 근데다가 또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인을 보니까 이 사채를 쓰면서 거기다가 장기 포기각서까지 써가지고 이 젊은 여자 아가씨인데요. 포기각서 써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자매가 교회로 숨어 들어왔는데 교회까지 잡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놓으라. 뭘 내놓냐니까 당신 교회로 여기 숨어 들어와 있는 이 아가씨 있는 거 안다. 내놔라. 그러면서 그 장기 포기각서를 내면서 냈으니까 나 갖다 이거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빚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빚도 무섭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빚을 쉽게 생각해서 끌어다가 쓸 때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갚아져요. 이자가 이자 붙는데 이건 안 갚아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빚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이 복음을 빚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빚졌다고 하는 그 빚졌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서,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받는 자는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 가운데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오페일레테스인데요, 죄와 의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빚졌다고 하는 죄, 나는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죄책감, 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나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전도하지 않는 자의 손에는 그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에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너는 예수 믿지 않는 너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멸망 심판 때 섰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전했으면 나는 거기서 자유자가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지만 내게는 또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핏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숙명이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신자가 아니면 여관과 식당에서 숙식을 할 수 있고 없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러분 전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교회가 그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다 해파돼 버렸잖아요. 북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100% 복음화 되었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뭘 해요? 결국은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여기 무주에 가면 무주 설천 쪽에 설천이 아니라 그 무주 안성 쪽에 가면은 그 한 마을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주일 오후 설교를 제가 가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 마을, 세 개 마을에 100% 예수 믿는. 근데 그 중에 100%가 아니라 99.9% 딱 한 가정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 예수 안 믿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노인정에서도 노인들이 모이면 뭐랄까 대부분 노인정에서 모이면 고속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윷놀이 하는 거예요. 윷놀이 하면서 이기면 그냥 할렐루야 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부흥회 가는 게 아니라요. 노인당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전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100% 다 믿으니까 전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무주 장날 되면 한 번씩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서 무주 장날 가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이 뭐냐면 여기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던 전영창 목사님의 고향인데 그분이 이 전영창 목사님이 6.25 때 유학 갔다가 전쟁 나니까 이분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산 너머에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던 지금은 거창고등학교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입니까? 그런 학교로 세워진 그 마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전도 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다 믿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 자녀들은 믿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믿었는데 객지에 나가서는 안 믿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결국은 사탄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부득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글자 뜻대로 하면은 심부름 받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미션 아니겠어요? 미션.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 눈동자가 달라지고 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비전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이 삶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한결같이 꿈 없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때문에와 이에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때문에, 위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문에, 이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학교 가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지?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이하여. 무엇을 위하여? 때문에와 이하여. 내가 학교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가 학교 가죠? 나의 장래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때문에와 이하여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때문에가 있어야 위하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영혼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문에와 이하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그 삶을 비틀거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허무에 빠져서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유들이 때문에와 이하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삶,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 세상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던 그의 인생의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삶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누구 때문에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렸잖아요.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자유인이 아닌 노예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보상받지 않습니다. 그 수고했다고 해서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할 일을 의무감을 그 일을 완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종종 저희 아내가 저를 놀려댑니다. 뭐랄까 방위 출신은 뭔가 다르다고 못한다라고 놀려댑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합니다. 방위가 더 잘해 이 사람아. 근데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나름대로 다 자랑을 합니다. 보면 전부 다요. 뭐 특수부대를 다녀온 사람들 같아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전부 하는데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들어보면 전부 다 아주 그냥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처럼 그렇게 떠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본인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아, 군대 갔다 왔대. 왜? 그것은 의무감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뭐 자기 혼자만 특별히 간 건 아니니까. 그죠? 남자들 자기 혼자만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다녀왔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단지 경험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놨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놨지만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자랑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9절의 말씀처럼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20절로 22절에 한번 같이 좀 읽으십시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있죠. 20절로 22절이요. 한번 같이요. 시작.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전한 이유는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여 자기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입니까? 선교하는 일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영혼 살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가 한 영혼에 관심을 두자고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자고요. 올해 한 영혼만 인도하면 배가가 되는 건 쉽잖아요. 내년에 또 한 영혼만 인도하면 또 배가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한 영혼 살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해도 부모들이 못 낳게 만드는, 하나만 낳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태문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그 성도에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서 하나님 태문을 열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낳고자 해도 또 태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못 낳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게, 한 영혼 출산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한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낮아진 이유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도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그대로 두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차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몰로카이 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성자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몰로카이에 있는 나완자촌에 이 다미엔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우리를 어떻게 하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하지 마라.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병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몰로카이 섬이 이제 슬픔 속에 있었던 곳, 절망 가운데 있던 곳이 다시 기쁨으로 바꿔지는 결국은 그 몰로카이 섬이 전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눈높이 낮아져서 오늘 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처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모습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다 보면요, 온갖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그럴 때 좀 수치감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것 없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상은 미스도스인데요.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요, 보상,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싹, 임금, 보상, 보수인데요. 여기에서 보상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너희 상이 크민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여러분 이 상이 없다면 바울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헌신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이야 뭐 기분 나빠도 매일매일 심지어는 포켓에다가 사직서를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가족의 생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건 가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생활을. 여기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좋아서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왜 해요? 거기에 내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교회에는요, 관계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상급이 없다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하라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종처럼 스스로 낮아진 것 이유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다니엘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이 있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상은요, 너무 크다는 거.
하나님 주실 상급은, 그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 직장 생활하기에 싫어도 사직서서 늘 넣고 다니면서 늘 직장 나가도 가는 이유는 거기에 내 가족이 생겨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려야 되는 일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11월, 자꾸 1월이라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 하다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다가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내 능력 밖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죠?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번 11월 셋째 주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맺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을, 아예 안 믿는 자를 인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된 자들 인도하기 쉽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려워서 지금 멈추고 있는 자들 교회로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건 쉽잖아요. 옆 사람 보고 쉽지요. 어려워요. 쉬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사단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 55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며 모른다면 아버지 앞에서도 나를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이번 1월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의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혈육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로 숙명이라고 했으니 부득불해야 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한 영혼, 이 올 한 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천국의 99명보다 한 명으로 더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한 사람을 구원한 일에 온 우리 아버지의 심혈을 기울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을 하기에도 힘들고 늘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11월 셋째 주 영혼의 추수 감사주일로 저희가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시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리였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자, 삭개오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못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